시간 이 아름다운 제단에 제가 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말씀을 들고 섰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여 이 시간도 섰사오니 제 입술에 주의 성령의 말씀으로 담아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여 그 심령에 주의 손으로 만져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들이 심령밭에 다 심겨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서 마음을 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그리라고 한 거예요. 그날 예수님을 그려놨는데 어떻게 그렸느냐. 아이들이 서양 사람들처럼 코가 오뚝한 사람, 눈이 파란 사람, 얼굴이 하얀 사람, 이렇게 백인을 그려놓은 사람도 있고 또 도사처럼 머리가 길쭉하게 그려놓은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애를 보니까 팔이 얼마나 굵고 또 손이 얼마나 큰지 도화지를 반 이상을 크게 해놓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손과 팔이 커? 왜 이렇게 크니? 하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예수님은 손과 팔이 커야 모든 사람들을 만져주고 치료하시죠.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과 팔은 크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한계를 정할 수 없이 크신 손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한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시고 여러분께서 2절 읽으시겠습니다. 1절 우리의 천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되게 나타났느뇨? 2절 읽으십니다. 이사야 2절 이사야 몇 장이라고요? 53장 이사야 53장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입니다. 아주 큰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분의 예언을 기록한 오늘 이 이사야 서는요, 고난당하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다른 예언서들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53장은요, 십자가의 그 참혹한 현장을 아주 직접 보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은 자,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시작. 우리의 시작 1절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아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묻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하고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쏟아 부으시면서 일하시겠다는 그 뜻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간 구원들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누구를 통해 나타내셨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를 통해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친히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낳게 하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과 모든 것을 기울여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을 이제 실행을 하시는 중인데 그렇게 정성을 쏟으셨건만은 그 백성 우리 인간들은 자기들의 영, 아버지의 영, 그 자기들의 친아버지의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 몸 대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신 그 몸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신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읽으십니다. 시작.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한 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한 순은요. 연한 순은 어디서 나느냐? 햇빛이 없는 곳에 연한 순이 납니다. 햇빛이 없는 곳에 연하게 가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걸 이렇게 스쳐도 쓰러지고 바람만 슬슬 불어도 그 땅에 이렇게 꺾어져갖고 쓰러집니다. 밟으면 으스러지고 끊어집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꺾이고 다 망가집니다. 또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잡초도 그래요. 잡초는 아주 질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는 게 잡초인데도요. 잡초라도 햇빛이 없는 그런 곳에서 자라면요. 척박하기 때문에 그 줄기가 갈고 연한 연두색으로 납니다. 그리고 땅에 이제 가물고 물이 없으니까 척박하니까 그 잎사귀가 누렇게 누렁잎처럼 붙어 다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그래도 그 메마른 땅에서 양분을 빨아먹겠다고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3절을 읽으십니다. 시작.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서 버림받았다는 거. 간고를 많이 겪으셨어요.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질고를 겪고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간고를 아는 것입니다. 이 간고란 뜻이 뭐냐면 어려울 간, 쓸고 어렵고 쓴 고비를 많이 거치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가난해서만 고생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귀찮게 여기게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를 귀찮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그를 통해서 얻을 것이 없으니까 보기 싫어 하는 자 같이 그렇게 자랑하셨다는 겁니다. 멸시를 심히 당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기억하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어릴 적부터 거친 세월을 보내시며 사셨습니다. 아멘. 혹독한 가난과 동시에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고 자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이 아둔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외모와 그 환경을 그것만 바라보고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면 물론이거니와 그분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가히 짐작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세의 아들로 30여 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당시 그날에 23개의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수는 처음부터 1등 직업, 2등 직업, 3등 직업 쭉 따져서 19번째 직업이 목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천한 직업이 뭐예요? 육간집이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육간집. 고기 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거의 그 수준에 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 이 목수의 직업이 얼마나 비천하였으며 얼마나 가난했겠냐 그 말입니다. 아주 가난하게 손으로 맨날 일하면서 아버지의 뒷거지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음식이 어차피 먹을 양식도 없어서 그 동생들하고 살기가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이전보다 더 큰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며 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모독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신성모독죄는요 우리나라 예전에 간첩과도 같은 그런 처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간첩이었다, 박정희 시대의 간첩이었다 하는